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사울은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무엘의 말에도 진보다리에 숨으며 나서기를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의 평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되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맹세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가 왕이 되자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명예였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를 보며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마지막 행동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예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욱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던 그것의 결과를 오늘 보게 되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신이 블레셋에게 져서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자신의 칼에 자신이 엎드려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누구보다 있는 자리를 만족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초기에만 해도 똑같이 소를 몰며 들에 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명예를 맛보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으나 결국 가장 수치스러움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정을 추구하며 돈을 쫓습니다. 누군가는 명예를 쫓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돈을 쫓는다고 돈이 만족을 허락하지 않고 명예를 쫓아도 결국 떨어질 명예를 두려워해야 하며 권력을 가지게 된들 저물게 되는 시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귀환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룬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죠? 포로였습니다. 포로 귀환한 이들에게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사울이 추구했던 명예는 가장 수치스러움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사울이 추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울이 죽고 죽은 시체마저 이방 신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울의 시신을 되찾게 하고 야베스로 가져와 장사하게 하면서 사울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면 11장에서 사울이 가장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주며 왕의 명예를 얻게 하셨던 도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죽고 수치를 당할 때에 그의 수치를 가려준 사람들 또한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보다 추구했던 그 명예는 사울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고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추구하지 않을 그때에 명예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예를 추구하다 수치를 얻은 사울의 수치를 가리시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죽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때로는 잠시나마 누려봤던 그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셨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추구하는 것들을 정말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만족, 참된 쉼, 참된 채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던 만족, 기대,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의 결과로 치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씨앗을 뿌려나간다면 그 뿌린 씨앗의 열매는 고통의 열매일 것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수치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시편 73편에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수치와 고통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참 만족, 참된 쉼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